교육자, 랍비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학자가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물은 나의 스승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사람을 보고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배우고, 나쁜 사람을 통해서는 저런 사람은 안 되어야겠다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스승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르침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두 번째의 스승은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우리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갑니다. 긴 학교의 생활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세 번째의 스승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들은 받게 됩니다.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잊지 못할 스승을 찾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스승을 찾는 분들을 보면 선생님의 가르침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스승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큰 절로 은혜를 탑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의 그늘이 그만큼 넓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세계에서 교육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오늘 구약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유대인들의 스승은 랍비입니다. 스승인 랍비들이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한 자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계명인데 이 계명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영적 계명과 삶의 계명으로서 모든 법의 근원이요 뿌리요 시작이요 기초입니다. 이 율법을 연구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와 너의 아름다운 관계성을 만들어준 자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을 해주는데 더 잘 믿어보려고 만들었던 율법의 해석서가 613가지로 나옵니다. 이 613가지의 해석서를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랍비들은 이 율법서를 잘 연구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삶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겨 영원토록 축복받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이때부터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손목에 묶어 늘 계명을 보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갈 때에도 집에 들어올 때에도 계명을 볼 수 있도록 문 앞에 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이런 랍비들의 가르침을 선조들은 잘 지키며 살았지만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때까지는
납비들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었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좀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살아온 친구들의 말을 듣게 되자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후손들이 납비들의 가르침이 멀어져 가고 거역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삶의 방향, 삶의 내용을 철저하게 가르쳐준 율법의 학자들,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천의 선생님이십니다. 실천, 행함으로 가르친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니까 납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이론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으로 가르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켜라. 예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율법을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셨던 율법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너에게 한 가지 계명이 남아 있구나. 가서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보이고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떠나가고 있는 저 사람을 가르치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도 어렵구나. 구원받을 삶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삶은 모든 것을 팔아 베풀고 나누어 줄 때 구원이 완성이 되고 구원의 선물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구원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을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원수를 사랑한다. 얼마나 힘든 계명입니까? 그런데 그 힘든 계명이 완성이 되는 때는 원수를 내가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참 내 아들이 되었다. 말씀대로 내가 생활의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실천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할까요?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 하나님 앞에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땀을 치며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이 용서를 베풀었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말씀대로 살 때 하늘이 진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실천, 행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가르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말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계속 드리고 계신다. 그러기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결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며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 그 기도가 있기에 내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우쳐 주시는 선생님이에요. 깨우쳐 주시는 선생님은 바울 사도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깨달음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깊은 가르침이 아닐까요?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터득한 자였어요. 바울은 그 당시 모든 학문의 최고의 경지에 있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어요. 그는 깨달음의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기에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진리,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예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구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예수에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겠는데 주님의 몸이 지금 갈기 찢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져 가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누었느냐?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다. 한 식구다. 십자가는 모두를 하나로 연합하는 깨달음의 진리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의 본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그러기에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한 식구고 한 형제고 한 자매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는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는 우리는 한 식구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바울은 초등학문에 머물지 말고 깨달음의 성숙의 단계로 올라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초등학문, 초등교사다.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가이드. 그래서 초등교사, 초등학문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인데 있지 아니하고 성숙한 교사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초등학문을 뛰어넘는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신 분이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내가 깨달음의 경지까지 올라올 때까지 회사라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회사라는 수고를 하라.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내용, 사랑, 그 세계의 길이, 높이, 넓이, 깊이를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씀을 깨달음에 깊이가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부처가 되는 것인데, 불교 신자들에게 최고의 경지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가 딱 깨달았을 때 부처는 내 안에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인들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바로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진리를 깨달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러게 바울 사도가 내가 3층 측에 올라갔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늘 우리들은 깨달음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기본적인 삶의 내용, 삶의 방향에 대한 가르침을 첫 번째로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삶의 실천, 행함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행함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깨달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은 느낌이고 반응입니다.
내가 느낌이 있고 반응이 있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삶의 자유함을 누리라. 행복해 자유함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소유한 자는 세상을 참 행복하게 살아가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기쁘게 즐겁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기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깨달음의 가르침을 우리들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통하여 행함의 가르침, 바울을 통하여 깨달음의 가르침, 서기관들을 통하여 삶의 원리를 배우는 가르침을 우리들은 받습니다. 참으로 배우는 자는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사오니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